지난주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핵심이 되는 주제가 뭔지 생각나십니까? 벌써 그 서론에 떠서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크던 작던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는 것, 그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이 뭐 아주 대단히 큰 사명이 아니라도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받았던 엄청난 명예와 권세, 권력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의 2인자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의 2인자는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 바벨론 왕 다음의 권력은 대단한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2인자 다니엘은 왕이 바뀔 때마다 그런 놀라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뭐 믿음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도 온전히 신앙을 잃지 않고 지내다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것, 사자들이 그를 먹지 않았던 것은 뭐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더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명을 모르고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은 바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부숴 이 사자들이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오늘 에스겔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한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보면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책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처음에 레위기도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에스겔을 읽을 때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고, 신약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책이 뭐죠?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의 반열에 들어가는 정말 어려운 책이 에스겔인데, 그 에스겔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겔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에스겔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에스겔의 그 당시 배경이 어떻고 어떤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사실 에스겔처럼 재미있고 아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에스겔의 1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레위 지파였고, 그리고 평생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이 되니까 보통 제사장이 되는 게 30살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려고 준비했는데 그 앞에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군인들, 바벨론 군인들이 찾아와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성전에서 조그만 불미스러운 죄만 져도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바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가고 문을 부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데, 성전에 있는 성물을 다 가져가는데, 그 성전의 문도 다 회파시키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어떤 반응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할 에스겔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속이 터졌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권위 있었던 왕이 신뢰하는 선지자들이 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절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선포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가짜였습니다. 다 가짜 선지자였어요. 그런 에스겔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냐. 한번 그 입장에서 얼마나 에스겔이 절망했고 좌절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정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에스겔이 깨닫습니다. 나중에 그 실망과 배신과 절망 속에 있었던 에스겔이 나중에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깨닫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절망과 실망과 좌절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영적 성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를 통과하면서 그 고통과 상처와 때때로 절망과 아픔을 딛고 일어날 때 그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장하는 모멘텀은 그냥 순탄하게 일어나니 때때로 그 삶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믿음으로 그걸 딛고 일었으면 그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는 것. 바로 에스겔이 그 모멘텀을 잡았다는 것. 그렇게 실망했던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한번 좀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요, 보통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우리가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왕족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잡혀가서 다니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왕궁에 있어서 결국 그곳에서 훈련받고 다니엘은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또 같이
같이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한번 예레미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 있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고, 이제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 동시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바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에스겔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30년, 이제 그의 나이가 30이 됐는데 5년 전에 여호와긴이라는 왕과 같이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났는데 포로가 된 지 5년 동안은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그 5년째 되던 날,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1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깨닫습니다.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와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에스겔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먼저 에스겔을 불러서, 왜냐하면 에스겔과 함께 있었던 그발 강가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굴락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야 했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리더로 누구를 뽑았다? 에스겔을 뽑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 에스겔이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무너지고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던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에스겔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냥 이 잡혀온 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게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셔서 성전이 다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더 큰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 성도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이 절망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 또 다른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절망했는데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구나.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보세요. 에스겔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절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자, 바로 그겁니다. 그 앞에 거 좀 보여주십시오. 1장 3절. 그 1장 3절 1장 3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임하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디렉션을 받을 때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걸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있는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영적인 길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 그 길을 여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변에 아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프로세싱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도대체 어떤 환상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 첫 번째가 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반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거기 1절 계속 그 4절 보여주십시오. 그 4절 앞에 4절 보여. 자, 4절에 보면 어떤 큰 구름이 임한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지금 다니엘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지금 4절에 북쪽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빛나는 빛이 지금 바깥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한 환상과 그것을 지금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좌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보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저 시골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보좌 가운데는 뭐가 있냐? 그 보좌에서 다니엘이 본 게 바로 내 생물의 얼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 생물의 얼굴이 나오는데 1절과 5절과 6절과 10절 한번, 자, 이것도 하나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을 테니 5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또 6절 같이 읽죠.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자,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제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지금 환상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밑에 지금 내 동물의 얼굴을 가진, 내 동물의 얼굴을 가진 그 천사와 스랍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이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였죠? 소였고 넷째는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럼 사람은 뭐고 사자는 뭐고 소는 뭐고 독수리는 뭐냐? 사실 이 네 사람을 포함한 세 동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이 보좌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한 면은 사람의 얼굴하고 또 그 옆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밑에 바로 이 네 개의 얼굴을 한 천사와 스랍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네 얼굴을 한 바로 이 영물이 뭐냐는 거예요. 천사와 스랍들인데 바로 이들이 대표하는 게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로 다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날개는 서로 다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 자, 조금 말이 어렵지만 좀 잠깐 요거만 넘어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9절에 날개가 다 서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 스랍들이 모두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는 날고 하나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천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모든 피조 만물들을 주장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지금 그 바벨론의 그 시골 그발 강가에서 지금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겠어요? 세 번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생물들 곁에는 큰 바퀴들이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 곁에 수많은 눈들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 1장 15절에 1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그 다음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아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본 것이 바퀴입니다.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천사와 스랍들과 거기에 모든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또 천사들을 옆에 큰 바퀴들이 있고 또 바퀴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바퀴가 뭘 의미할까요? 바퀴가 지금 전혀 그 상식이 없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지금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그러면 한번 게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 가운데 이 바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도대체? 바퀴가 뭘 의미합니까? 이 바퀴는 빨리 제가 답을 드려야지 답이 해소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퀴가 굉장히 많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든지
순식간에 가신다는 겁니다. 안 계신 곳이, 바퀴는 어디를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무소부재라고 해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에요. 그 바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가고 싶으신 곳은 어디든지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은 없고. 너희가 생각할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너희가 있는 이 바벨론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지금 하나님 그에게 바퀴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 둘레 높고 무서운 그 둘레로 돌아가면 눈이 가득하다. 또 그 안에 눈이 가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눈들이 또 많아요. 그 바퀴 사이에 또 눈이 있고 그 안에 또 눈이 있고 또 그 안에 바퀴가. 눈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보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 이거예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까지, 그 시골 총구석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그 백성들을 케어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옴니 프리센스라고, 어디든지 다 계시다. 어디든지 다 계시고 무엇인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에는 스랍과 천사들 머리 위에입니다.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사람 모양 같다. 지금 그 스랍들 머리에 뭐가 있다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 보좌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의 이 보좌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원래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누가 대답을, 어디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이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그 시골 총구석에 나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보좌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바벨론으로 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형식이 중요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발 강가 시골 총구석, 바벨론 시골 총구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은, 우리 안에 있는 때때로 절망하는 것들은 사람이 위로하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그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결혼한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늦게 결혼한 아내가 암으로 죽습니다. 조이라는 아내가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한 아동문학 작가의 글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 남편의 이제 이거는 이 분이 정말 겪은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자기가 겪은 것과 너무 동일하니까 이걸 인용한 겁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에 더 큰 힘을 얻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여 슬픔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사지를 절단하는 것 같은 아픔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아픔과 고통마저 다 없애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에게 하나님 그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다시 성장하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 곁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고 하나님을 실망했고 정말 하나님께 때때로 불평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회복된 것처럼,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그의 모든 절망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영적인 성장이 있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